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의 정신세계는 아직도 20대에 머물러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눈주름이 깊어지고 하나둘씩 자라나는 흰머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볼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에 새로운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이를 조금 더 먹기 전에, 아니 체력이 뒷받침할 때 꼭 이루고 싶었던 새해 계획들을 이제 하나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하게 따뜻한 온천수가 있는 숙소에서 수호와 하루 자고 오기, 그런 거,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고 오기, 또 교인들과 함께 해외여행 다녀오기, 영어 공부하기, 기타와 카메라 마스터하기,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시간과 여건만 허락한다면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이렇게 많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송구여신 예배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마치 주님은 저에게, 준혁아, 올해는 너와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구나. 너 하고 싶은 거 많지? 그러나 나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해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는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게 됩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루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마다 또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이 말을 어루만지면서 마틴, 기억해.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세례를 늘 기억하며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의심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또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믿었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로서 물로 씻어버리다, 또 물에 잠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씻김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이런 세례의 모형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이 바로 이 세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시켰는데 이 할례 의식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고백하며 자신이 할례 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매 순간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아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자 거듭남의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표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교회에 출석하면 의뢰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의식이구나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교우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옆에 교우들과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만 조금 의아한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앞절인 20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흐름에 맞지 않게 말씀을 뒤집어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보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뒤져보아도 난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몇 날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상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누가가 본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는 참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인간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란 우리가 4주간의 세례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어떤 목사에게 받는 당연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은총의 사건이며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떠올리며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아주 특별한 순간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말씀에는 세례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16절을 보면 요한은 자기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실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둘 다 세례는 세례인데 이 두 세례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9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의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행하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하는 회개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며 바로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이와 결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내 의지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압도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사도 서가문이었던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셨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례받은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는 저기 뒤에 꽂혀져 있는데요. 세례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스콜라 신학의 대부이자 가톨릭 수도자이자 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신학 체계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지옥도 들리고 연옥도 들리면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죽었던 1274년에서 250년이 훌쩍 흘러 1546년이 되어서야 천국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베드로가 아퀴나스에게 묻습니다. 이름?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죠.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그러자 아퀴나스가 저는 땅에 있을 때 성실하게 신학을 연구했고 선행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큼지막한 보따리를 힘겹게 내려놓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선행 목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든 것이 워낙 많아서 말이 길어지자 아퀴나스 뒤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엄청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퀴나스를 너무 기니까 잠시 저 기둥 옆에 서 있고 일단은 저기 기다리는 사람들 먼저 받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사람을 받기로 하죠. 그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름? 저는 마틴 루터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뭐지? 내 앞에 왔던 아퀴나스는 선행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왔던데 넌 뭘 가져왔느냐? 하지만 루터의 차림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루터가 한창 뜸을 들이며 머리를 긁적이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선행 보따리요? 그건 하늘에 필요한 게 아니라 땅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땅에다 풀어놓고 왔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에 맨몸으로 들어갈 생각이냐? 그건 공짜 심보 아니냐? 그러자 루터가 다시 한번 한참을 곤란해하더니 자신의 왼쪽 심장 가까이에 있는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보란듯이 꺼내들며 씩 웃게 되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1483년 11월 11일 세례받다. 그 종이는 루터의 세례 증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출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화는 가톨릭과 루터의 구원관을 확연히 비교해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가톨릭 신학에서는 선행의 공덕이 강조되고, 루터교 신학에서는 하나님 약속이라는 이 세례의 표지가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의 구원관에서 이처럼 세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당신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세례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자신은 그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려보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그 세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보는 저 예수란 저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인격도 갖추지 못했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멍에를 짊어지셨던 것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이가 우리의 죄를 거두어 대신 지셔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놀라운 세례의 은총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빠르게 새해가 또 시작이 되었죠. 주님 우리에게 또 한 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신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세례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15절 앞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비참한 포로 생활을 이어갔으며, 그리고 지금 복음서의 배경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 본문의 바로 앞절인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옷 2벌 있으면 옷 1벌은 좀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좀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이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걷어가지 마라. 또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진 권력으로 부당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도 말고 그저 너희들이 지금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에서도 부정부패와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백성에게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투옥되어 결국 사형까지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 불안정하고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소망 없이 그저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때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해에도 우리 온 세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옥죄어올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릴 때이고, 그때야말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이며,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죄와 죽음과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